이 말씀은 예수님이 성전 마당에서 장사하고 돈 바꾸는 자들을 내어 쫓으신 후에 체포되어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약 한 4, 5일간 매일 성전 마당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문제점들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책망하신 말씀입니다. 서기관은 율법을 해석하고 가르치며 성경을 필사하여 사본으로 남기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던 자들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국회에 해당하는 사내들인 공회의 의원이기도 했는데 재판관들이 판결을 내릴 때 율법에 근거하여서 조언을 해주는 사회 지도층 인물로서 성경에는 율법교사, 율법사라는 호칭으로도 등장합니다. 바리새인들은 당시 유대교의 한 분파였던 바리사이파 사람들을 가리키는데 바리사이는 분리된 사람, 구별된 사람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본토로 돌아온 후에 헬라 제국과 로마 제국의 이방 문화가 유입되면서 율법의 기초를 둔 유대의 신앙이 점점 퇴색해 가자 율법을 강화하여서 정통신앙을 회복하고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려는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그 운동을 하시딤이라고 합니다. 경건주의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바로 이 하시딤 운동의 결과로 생겨난 유대교의 한 분파인데 그들은 모세가 전해준 율법 외에도 서기관들이 율법을 생활에 적용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세세한 규칙들, 규례들, 즉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에 사람의 계명이다, 조상들의 유전이다,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표현하신 것들까지도 철저히 지키는 것을 평생의 사명으로 여긴 자들입니다. 제사장이 포함된 사두개파 사람들은 성전을 중심으로 활동을 한 반면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백성들이 매일같이 거의 매일같이 드나드는 회당을 중심으로 활동을 하면서 율법을 생활에 적용해서 백성들을 가르치기 때문에 영향력이 지대했고 율법을 매우 엄격하게 적용했기 때문에 백성들은 비록 그들의 가르친 대로는 살 수 없었으면서도 그들을 존경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은 도저히 흉내낼 수 없는 높은 신앙의 기준을 강력하게 제시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유대 사회에서 존경받는 위치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성전 마당에 서셔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라고 이런 표현을 거듭거듭 사용하면서 맹렬히 책망을 하십니다. 마치 융단 폭격을 가하듯이 조목조목 경고의 말씀을 쏟아 놓으시는데 그들이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되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2절을 보면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라는 말씀으로 포문을 여십니다. 당시 회당에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위해서 돌로 만든 의자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앉아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백성들을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모세의 역할을 하는 자들이 앉는 자리라고 하여서 그 돌로 된 의자를 모세의 자리다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이 하는 말은 듣고 지키되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말한 대로 행하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율법을 천가지 만가지로 해석하여 백성들이 도저히 지킬 수 없는 힘들고 무거운 규례를 만들어서 백성들의 어깨에 지워 놓았고 백성들이 그 무게를 도저히 감당 못하는 것을 보면서도 규례를 고치려고 하지 않고 백성들을 정죄하기만 했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당신들 신앙생활 똑바로 못하고 있다고 날마다 정죄하기만 했다는 겁니다. 백성들이 짊어진 무거운 삶의 짐과 또 자기들이 만든 종교의 짐을
지지 못하고 있으면 덜어주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될 텐데 그들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손가락 하나도 까딱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면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을까 하는 이제 그런 데만 마음을 쏟았다는 거죠. 5절을 보면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라고 예수님이 그들의 행태를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경문은 뭘까요? 이 성경에 보면 들으라 이스라엘아,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신명기나 출애굽기에 하신 말씀이 몇 개가 있는데 그거를 좁고 긴 이 양피지에다가 그 말씀을 새겨서 이제 네모난 상자에다가 넣어서 띠를 해가지고 이마와 손목에 메었던 것을 경문이다. 성경, 경전이 들어있는 괴짝이다. 그래서 경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계명을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또 너는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대로 한다고 경문을 어디에? 이마, 미간 사이 이마에 딱 붙잡아 매놓고 어디에? 손목에 띠로 해서 이렇게 메고 다녔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가보면 지금도 통곡의 벽이라고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북쪽 문인가 서쪽 벽인가가 하나 남아있는데 거기서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녀들을 데리고 와서 거기 기도 쪽지를 그 벽 사이사이에 꼽아놓고 막 기도를 합니다. 자녀들을 데리고 와서. 근데 지금도 가보면 경문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그 보수적이고 또 적극적인 분들은 하고 있어요. 자기들은 굉장히 막 거룩하게 다 하고 있는데 우리가 보면 좀 무서워요. 새까만 나무 상자를 여러분 제가 지금 그러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다 하나 붙이고 손목에 붙이고. 근데 이 서기관과 유대인들은 그거를 가능한 한 백성들보다 더 크게 하려고 해서 이렇게 애를 써요. 최대한 크게 하려고 이렇게 띠도 넓게 하고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겉옷의 가장자리에 털실을 꼬아서 매듭을 만들어 달게 했습니다. 그건 민수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 하신 이유가 옷단 귀에 술을 만들어서 청색끈을 거기에 꼬아서 이렇게 매듭을 지어 달아서 너희 마음과 생각이 음란한데 치우치지 않도록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그걸 볼 때마다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기억할 수 있도록 옷단 끝에 술을 만들어 옷술을 만들어 붙여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 옷술까지도 백성들과 똑같으면 안 되는지 굉장히 크고 길게 해서 매달았던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좀 우습지요. 그런데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한 가지 오류를 범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경문과 옷술에 대한 말씀을 하시기 전에 했던 전제가 이것입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어디에 새기고? 마음에 새기고. 그렇게 하셨어요. 마음에 새겨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는 것을 늘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되는데 그런 노력은 하지 않고 경문을 가능한 크게 옷술을 가능한 길게 이렇게 해서 다녔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이 백성들이 그렇게 해서 이렇게 경문을 크게 하고 옷술을 딱 하고 다니면 백성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시장이나 잔치자리나 또는 회당이나 가면은 어떻게 하겠죠? 제가 예전에 그 어느 서울의 영등포 제일교회인가요? 거기 학생들 수련회 때 저를 와서 좀 말씀을 전해달라 그래서 3일간 가서 학생들 수련회를 인도하러 제가 이제 양평이라는 그 교회 수련회 장소로 쭉 가는데 그 좁은 길 우리 그 강 집사님 집 들어가는 그런 길에서 차랑 딱 맞부딪혔어요.
근데 상대방이 처음에는 눈을 막 부라리고 차에서 탁 내리더니 저를 딱 보더니 아우 이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로만 칼라를 하고 갔었거든요. 예, 제가 설교할 때 한 번씩 절기 때 입는 거 있지 않습니까? 신부님들 하는 거 목에. 그랬더니 그 아주머니가 처음에는 쌍심지를 치고 내리더니 갑자기 눈이 확 웃으면서 자기 남편 옆에 타고 있어서 여보 신부님 만났어 이 아침에. 좋다고. 목사인 줄 알았으면 안 그랬을 거야. 예, 개신교인들은 목사님 보고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 그렇죠. 존경하게 되잖아요. 가능한 한 존경받으려고 경문을 크게 하고 옷을 길게 하고 어딜 다니든지 나는 누구다? 서기관이다. 나는 바리새인이다. 너희들은 나를 뭐 해야 된다? 존경해야 된다. 이걸 계속 이제 보이려고 했던 겁니다. 주님이 욕을 하지 않으실 수가 없지요. 자, 13절에서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13절에서 16절 화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오늘 우리는 점잖게 읽었죠.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자, 예수님은 어떻게 했을까요? 성전마당에서 어떤 식으로 이 말을 하셨을까요? 그죠? 화 있을진저 그렇게 외식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또 지우나 윤우는 외식 그러면 또 그죠? 짜파게티 스파게티 이런 거 먹으라는 생각하시면 안 되고 외식이라는 건 뭐냐 하면은 남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겉으로 그런 척 하는 거. 그게 뭐예요? 외식이에요. 신앙생활의 기준을 하나님께 맞추지 않고 사람들의 시선에 맞춰서 하는 것을 뭐라고 그런 거예요? 외식한다 하는 거예요. 화 있을진저는 저주받는다는 뜻이에요. 어떤 저주냐? 지옥불에 던져진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읽어보면 왜 지옥불에 던져지느냐?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라고 세워놨더니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아버리고 자기들도 들어가려고 하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초대하는 게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먼저 세우신 목적과 이유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도 믿어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데 이 사람들을 세워놨더니 하는 짓이 자기들도 그게 관심 없으면서 들어가려고 하는 자들도 그 길을 가로막고 있다는 거예요. 요한 웨슬레 목사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폐해를 설명하는 중에 신앙의 길에 들어선 자를 잘못된 길로 빠지게 하는 두 가지 유형의 사람을 예를 들면서 첫째는 나쁜 교훈을 하는 자, 둘째는 나쁜 본보기가 되는 자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나쁜 교훈은 뭡니까? 사람들에게 신앙의 지도를 한다고 하면서 엉뚱한 말을 하는 거. 나쁜 본보기는 뭐지요? 말을 하지는 않지만 그 사람 하는 거 딱 보면 좋은 영향 받아요? 나쁜 영향 받아요? 나쁜 영향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나쁜 교훈과 나쁜 본보기를 보이면 신앙의 길로 들어선 사람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게 된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만 해도 믿음의 길을 걷는 사람들에게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 두 가지 다 해당되었다는 거예요. 나쁜 뭐와 교훈과 나쁜 뭐와 본보기를 보이고 있었다는 거예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아야 되는데 그런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교인 하나를 얻어놓고는 그 교인이 하나 생기면 그 교인을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도록 좋은 교훈과 좋은 본보기를 보여야 되는데 나쁜 교훈과 나쁜 본보기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될 초대받은 사람을 자기들보다 몇 배나?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 그런 이제 일들을 행했다는 겁니다. 16절 이하의 말씀은 그들이 나쁜 교훈으로 천국 문을 닫는 상황에 대해 예수님이 지적을 하고 계신 말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말씀하실 때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눈먼 인도자여, 어리석은 맹인이여, 맹인된 인도자여 하시면서 맹렬하게 책망을 하십니다. 잘못 가르치고 잘못된 본보기가 되는 것이 그만큼 신앙의 길에 해악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막 책망을 이루 말할 수 없이 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가르친 희한한 교훈을 예로 들고 계십니다.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을지라도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가르친 것입니다. 자, 이게 왜 나왔냐 하면요. 율법에는 하나님께 맹세하면 반드시 뭐 할지니라? 지킬지니라. 이렇게 율법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면 못 지키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큰 죄를 범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성전과 제단으로 지키라 그랬는데 성전과 제단으로 지켜서 그 맹세를 못 지키면 성전과 제단으로 갚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서기관들이 만들어낸 규례가 뭐냐 하면은 그러면 갚을 수 있는 것으로 맹세하는데 성전에 뭐와 금과 제단 위에 뭐로 제물로 맹세하면 큰 죄가 없을 것이나 못 지키면 그러면 금과 무엇으로 제물로 갚도록 하라. 그렇게 이제 이렇게 규례를 만든 겁니다. 단순해요? 복잡해요? 복잡하죠? 여러분 듣고 이해하기도 복잡하잖아요. 여러분 복잡하면 여러분 살아가시다가 누군가 복잡하게 말을 하면 뭐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폰을 하나 사러 갔더니 설명해 주시는 직원이 얼마나 복잡하게 이야기하는지 몰라요. 말도 얼마나 빨리 하는지 몰라요. 뭐라 막 하는데 막 멍하니 듣고 있다가 사인했어요. 그리고 엄청난 돈을 물어요. 복잡하면 뭐 해봐야 된다? 열심히 해봐야 된다. 뭔가를 감추려고 하거나 좋지 않은 의도가 개입되는 경우에 말이 장황하고 복잡해지지 않습니까? 진리는 대체로 단순합니다. 할렐루야. 진리는 단순하죠. 진리를 따라 신앙생활하는 분들은 말이 없잖아요. 그냥 단순하게 그냥 믿어요. 할렐루야. 그게 진리니까요. 뭐 복잡할 거 없어요. 이렇다 저렇다 말할 거 없죠. 하나님 시킨 대로 그냥 교회 다니면 되니까. 할렐루야. 예수님 그랬어요. 너희는 도저히 뭐 하지 말지니? 맹세하지 말지니. 예할 때 예하고 아니요 할 때 아니요 하라. 이에 지나치는 것은 모두 다 뭐니라? 죄인이라. 이 말씀은 뭡니까? 아니 하나님의 백성들이 맹세가 필요 없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거예요. 굳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까지 해야 누가 말을 들어주는 그런 삶 살지 말라는 거예요. 굳이 성전에 금으로 맹세를 해야 누가 좀 들어줄까?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이 말을 하면 너무나 믿을 만한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파처로 뭘 쓴다 해도 매주를 쓴다 해도 믿어주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거예요. 그게 예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도저히 뭐 하지 말지니 맹세하지 말지니 예할 자리에서는 아니요 할 자리에서는 이로써 지나는 것은 다 죄니라 그랬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맹세에 대해서 그토록 복잡한 규례를 만든 것은 그들이 목적했던 바가 순수하지 못했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성전보다는 성전의 금을, 제단보다는 제단 위에 뭐를? 재물을 탐했기 때문에 그런 복잡한 규례를 만들고 말았던 겁니다. 오늘로 치자면 이 사람들은 목회자들인데, 목사들인데 그런 이상한 법을 만들어서 재물을 탐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23장 24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읽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해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이 말씀도 잘못된 가르침과 잘못된 뽐보기가 되는 것에 대한 책망의 말씀입니다.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오늘 우리로 치자면 어떤 걸 말할까요? 이렇게 지금 쌀을 우리 허준모 집사님이 이제 탈곡을 하고 천열매를 이렇게 갖다 놓으셨어요. 추수감사 재단 한다고 어제 가져오셔서 턱하니 놓고 가셨는데, 그렇죠.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받은 것을, 그죠? 우리가 월급을 받는다든지 소득이 생기면 그 중에 몇 분의 며칠 드리죠? 10분. 다 하나님 거지만 그래도 이것만큼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드리겠습니다 하고 10분의 1을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요. 그런데 이 서기관과 바리새들은 그거에 만족하지 않고 당시 백성들은 곡식과 포도나무와 기름의 10분의 1을 드렸어요. 주 산업에. 근데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 정도로 끝나지 않고 우리로 치자면 텃밭에 나는 상추와 쑥갓과 부추 이런 것까지 숫자를 다 세가지고 그 중에 10분의 1을 하나님께 구분하여 드렸다는 거예요. 자,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대답해 보세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김대중 사님 나쁜 겁니까? 기분이 나쁘신가 본데. 뭐 거기까지 해야 됩니까? 그렇죠. 지금 우리가 보면 이게 이상하지. 여러분 텃밭에서 보고 쑥갓 10분의 1, 상추 10분의 1. 하나님은 사실은 그거 나쁘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 마음은 참 얼마나 귀한 거겠어요. 자,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예수님이 그걸 탓하시지는 않았어요. 근데 율법을 그렇게 철저히 지키려는 열심은 좋지만은 율법의 대강령이 되는, 지난 주일에 배웠죠? 율법의 대강령이 뭐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는 이 사랑과 정의와 무엇을 행하든지 진실된 믿음으로 행하는 이 정의와 긍휼과 믿음으로 행하냐 아니야 하느냐 이걸 살펴보는 데 대해서는 너무나 둔감하고 그냥 텃밭에서 나는 그 10분의 1을 구분하는 데에는 굉장히 민감해서 그걸 딱 들여놓고는 나는 신앙의 의무를 다했다. 그리고는 삶 속에서 정의를 행한다든지 긍휼을 베푼다든지 뭘 하든지 내가 지금 믿음으로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이런 것을 살펴보는 행위는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처럼 뭐는 걸러내고 하루살이는 쪽집게로 이렇게 좁듯이 다 세워서 그건 지키려고 막 애를 쓰면서 사소한 거는 정말 율법에 중한 바 낙타같이 중하고 귀한 그 진리, 사랑, 정의, 긍휼, 인애, 믿음 이런 것에 대해서는 무감각해져 버린 그런 상태를 예수님이 지적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결론으로 말씀하셔요.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김대중 목사님 그 텃밭에 11조 드리는 게 나쁜 건 아니죠. 그죠?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저것을 행하라는 말씀에 비중을 많이 두고 계신 것이죠. 사실 그죠? 정의, 믿음, 긍휼 그런 거를 내가 지금 행하고 있는지를 그것도 살펴봐야 된다. 그냥 11조 했다고 내 신앙의 의무 다 했다. 그리고 나가서 막 살면 안 된다. 그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자, 25절에서 28절은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치라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정결법을 엄격하게 지켰는지요. 외출했다가 돌아오면 손을 씻는데 손을 팔뚝까지 씻어요. 음식을 먹을 때는 잔과 대접에 겉에 항상 물을 뿌려서 먹었어요. 우리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러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세균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종교적인 규칙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종교적으로 부정하게 여기지는 것들과 부정하게 여기지는 사람들과 혹시라도 부지 중에 접촉할 수 있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정결법을 지키려고 힘을 썼던 거예요. 예수님의 비유 중에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아실 겁니다. 여리고로 가는 길에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급한 죽게 되었어요. 쓰러져 죽어가고 있어요. 피투성이가 되었어요. 그런데 거기 어떤 사람이 지나가는데 첫 번째 지나간 사람이 제사장이었어요.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제사장인데 보고 어떻게 하죠? 그냥 지나쳐갔어요. 아니, 제사장이 그러면 되나요? 두 번째는 레위인들이에요. 요즘으로 치자면 우리 교회 섬기는 분들이에요. 지나가다가 보고 또 지나쳤어요. 이 사람들이 악하거나 냉담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왜 그랬을까요? 당시의 규례상 피를 묻힌다든지 시체를 가까이 하는 것은 정결법을 어겨서 자기도 부정해지기 때문에 7일 동안은 성전 출입을 할 수 없게 되어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규례 때문에 그렇게 죽어가는 사람을 두고 지나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가 잘못된 길로 흘러가면 열심을 내면 낼수록 이상한 방향으로 빗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우리 신앙의 세계가 항상 바르게 세워져 있기를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줄로 압니다. 빗나가면 열심을 내면 낼수록 이상해지는 거예요. 지난번에 그런 일 있지 않습니까? 자식이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부모가 수혈을 거부했어요. 그래서 자식이 수혈을 못 받아서 죽었어요. 신앙적인, 종교적인 신념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어떤 종파는 말이죠. 어떤 종파 사람들은 남자들이 군 입대를 거부해요. 뭐 때문에? 신앙, 양심 때문에. 왜 찬준이는 양심이 없어서 갔나요? 이제 우리 영철이 내일 모레 제대한다 그랬죠. 양심이 없어서 갔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이게 종교가 잘못되면 열심을 내면 낼수록 이상해지는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종교적 신념에 따라 정결법을 열심히 지켰는데 정작 그들의 삶은 탐욕과 불법과 방탕으로 가득 차 있다고 예수님이 책망하십니다. 누가복음 20장 47절을 보면 예수님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면서 뭐라고 그러냐 하면은 그들은 과부들의 가산을 삼키며라고 책망하십니다. 누가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과부들의 가산을 삼킨다는 거예요. 아니, 이 사람들이 종교인들인데 어떻게 삼킬까요? 과부들의 가산을. 이렇게 삼킵니다. 아까 제가 첫 설교 초두에 말씀드린 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해석해서 재판관들이 재판할 때 그 율법을 잘 적용시켜서 뭘 해준다고 그랬죠? 충고를 해주고 조언을 해준다고 고문 역할을 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율법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점을 악용을 해서 일반 백성들은 그들이 악을 행하는지도 모를 정도로 교모하게 율법을 적용하고 해석해서 힘없는 자들의 그 문제들을 집어가지고 그 재산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재판에 관여를 해서. 그래서 과부들의 가산, 힘없는 자들의 재산을 자기 것으로 삼아서 배를 불리는 이런 일까지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율법에 대해서 잘 몰랐기 때문에 그들이 옳은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사람들을 속이면서 악을 행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가리켜서 회칠한 무덤과 같다고 할 만도 하시지 않습니까? 회칠한 무덤은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한 번
무덤에다가 하얗게 석회를 바릅니다. 왜 바를까요? 눈에 확 띄게 하는 거예요. 왜 확 띄게 할까요? 아까 그랬죠. 시체를 만지면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정해져요. 시체가 들어있는 무덤과 닿아도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 때마다 순례를 하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을 가야만 했기 때문에 성전 가는 길에 자기가 모르는 사이에 무덤에 그만 닿아버리면 그 절기 성전 순례는 끝나버리는 거예요.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순례 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무덤마다 1년에 한 번씩 뭘 칠하는 거예요? 횟가루를 다 칠해서 눈에 확 띄게 이렇게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을 회칠한 무덤이라고 말씀하면서 겉은 잘 꾸며져 있지만 한번 그들과 접촉하기만 하면 이 신앙의 순례길을 망쳐버릴 정도로 아주 나쁜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다. 왜냐하면 눈에 띄면 나쁜 영향 받을 것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인자에게 나쁜 영향 받습니까? 살인자일 줄 알잖아요. 도둑놈에게 나쁜 영향 받습니까? 상종도 안 하는데요. 근데 여러분, 저한테는 나쁜 영향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왜 그래요? 믿으니까. 목사님이니까. 그래서 믿고 만난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알게 모르게 그 사람을 영향을 받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 진짜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안 해주시긴 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회칠한 무덤이 되면 여러분은 제가 깨끗한 줄 알고 왔다가 깨끗한 줄 알고 평생 살다가 나중에 보니까 전혀 이상한 신앙인이 되어버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요. 비방하거나 욕하거나 그러지 마시고 뭐 해주셔야 돼요?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게 여러분에게 유익합니다. 할렐루야. 회칠한 무덤 되면 어떡하겠어요? 예수님이 비방하실 만도 하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잘못되면 끝나는 거예요. 29절에서 36절을 교독하겠습니다. 29절에서 36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레가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어려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예수님 시대에는요, 건축 붐이 일어났다고 해요. 저도 우리나라에 건축 붐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애가 건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통일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건축이 대박 납니다. 헤롯 대왕이 이방 사람 이두메 출신이었기 때문에 그 이방인이 왕이 되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살려고 예루살렘 성전을 굉장히 크고 거대하게 지어서요.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까지 무려 40년 동안 성전이 계속 정축되고 있었을 정도로 예루살렘에는 건축 붐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런 붐에 따라서 주변이 다 건물들이 계속 좋아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냐 하면은 옛날 자기 조상들이 죽인 선지자들과 순교당한 의인들의 무덤을 새로 지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예쁘게 꾸며서 그 의인들과 선지자들을 기념하는 그런 일들이 붐이 일어났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일의 중심에 누가 있었냐면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주축이 되어서 그런 붐을 일으켰는데
왜 그랬냐 하면은 자기들은 조상들과 다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질적. 우리 조상들은 의인과 선지자들을 죽이는 데 앞장섰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다 하는 것을 이제 이렇게 과시하기 위해서 의인과 선지자의 무덤을 예쁘게 장식하고 새롭게 지어주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선지자들의 무덤을 꾸며주면서도 놀랍게 당대에 활동하던 의인이었던 사가랴를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죽이는 끔찍한 만행을 저질렀어요. 여러분, 율법에 보면은 아무리 죄인이라도 이것만 꼭 붙들고 있으면 절대 죽일 수 없었어요. 뭐만 붙들고 있으면? 재단의 양쪽에 뭐가 있었죠? 뿔이 있었어요. 이렇게. 그 뿔에다가 피를 바르죠. 속죄의 피를. 그래서 아무리 죄인이라도 뭐만 붙들고 있으면? 재단 뿔만 붙들고 있으면 끌어내지를 못했어요. 그거 끌어내는 사람은 벌을 받는 거예요. 정말 악한 사람이야. 성전에서 그래서 성전에 군인들이 들어오고 성직자들을 성전에서 끌어내고 그러는 역사는 반드시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죄인도 이 뿔을 붙들고 있으면 죽이지 못하는데 여러분 제단 뿔을 항상 굳게 붙드십시오. 그래야 살아요. 근데 의인 사가랴가 성전으로 급히 피해 들어왔는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이 지도자들이 사가랴를 붙잡아서 죽여버린 거예요. 성전에서 피 흘리는 일들이 그 시대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앞으로 바로 너희들이 앞으로 내가 세운 선지자들과 내가 세운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까지도 주의 종들까지도 너희들이 따라다니며 박해하고 죽이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이 이제 경고를 하십니다. 자, 여러분, 예로부터 지금에 이르도록 그리고 앞으로도 조금도 변화되지 않는 자들이 바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대목에서 그 시대의 유대인들에게 사용할 수 있는 가장 심한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하면서 그들을 책망하고 계셔요. 자, 뭐라고 예수님이 모욕적인 말씀을 쓰시지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자, 우리나라에서 예수님이 했다면은 어떤 욕을 하신 거죠? 입에 담을 수 없죠.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실 정도였다는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우리 예수님을 맨날 착하고 뭐 양순하고 그리 보시면 안 돼요. 막 예수님이 성전 마당에서 막 맹렬하게 독사의 새끼들아, 뱀의 새끼들아. 이게 뜻이 있습니다. 조상들은 그 조상들을 닮아서 뭐 같은 인간이에요? 뱀 같은 인간이에요. 그리고 그들에게서 자기들이 바로 위에 선 때 사람들이 태어났어요. 그 사람들은 이제 뱀보다 더한 뭐예요? 독사 같은 자들이 되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제 그 사람들, 지금 예수님 시대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독사가 아니라 이제 뭐예요? 독사의 새끼들인데 더 악하고 독한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집에 부모가 자식이 부모보다 더 착하고 훌륭해. 자, 그 집은 희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희망이 있죠. 제가 감사하는 것 중에 하나는 제가 우리 애들을 이렇게 보면 제가 그 나이 때보다 우리 애들이 그 나이에 제가 그 나이 때보다 더 훌륭한 것 같아요. 그렇다고 교만하면 안 돼요. 그래서 감사해요. 자녀가 부모보다 착하고 성실하고 훌륭하면 그건 정말 그 집은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역사를 보십시오. 부모들은 뭐예요? 뱀. 거기서 태어난 다음 세대는 뭐예요? 독사. 그리고 이제 이 세대는 독사의 새끼들인데 아마 그 독사도 잡아먹을 만한 후세대가 나왔다 이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변화되어야 앞날에 기대할 것이 있고 변화되어야 복이 따릅니다. 좋은 나무로 준비되어야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릇이 나무 그릇이든 금 그릇이든 상관없이 깨끗하게 안과 밖이 닦여지면 좋은 자리에 상에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리라.
좋은 그릇으로 할렐루야 준비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집이 희망이 있어요. 자녀들이 좋은 그릇으로 준비되기를 부단히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보다 훌륭하면 그 집은 되는 집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 시대를 볼 때 너무 기가 막혀. 선 때는 뱀이고 그 다음 때는 독사고, 이제 예수님 시대에 하는 행동들을 보니까 독사보다 더한 독사의 새끼들이 나왔어. 이제 이 역사는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오늘 우시지 않습니까? 36절 이하에 보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가 너희들을 품으려고 얼마나 애썼는데 너희들은 내게로 들어오질 않았구나. 이러면서 예수님이 막 우시면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너무너무 두려운 말씀을 하셔요. 이제 그들이 다 역사가 무너지고 말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남은 것은 심판받는 것밖에 없다라고 책망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이 좀 길죠. 그런데 이 말씀은 이렇게 우리가 살펴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이 사람들은 그래도 열심히 있다고 여겨졌던 사람들인데도 이랬어요. 예수님이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푸른 나무에도 그렇게 심판하시거든 마른 나무라면 어떠하겠느냐. 우리가 예수님이 그랬어요.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결코 어디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하신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우리를 향한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이들보다 더 열심도 가질 뿐만 아니라 이들이 놓쳐버린 것을 놓치지 않고 붙들고 가는 그런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서 심판받는 길에 떨어지지 않도록 지옥불에 던져져서 이를 가며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이 신앙의 길을 잘 걸어가야 되겠어요. 너무 거룩한 주님의 피로 열린 이 신앙의 길입니다. 주님이 피로 닦아주시고 우리 선조들이 믿음의 선조들이 피로 순교하면서 닦아주신 이 신앙의 길 우리가 이런 식으로 걸어가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잘 걸어가셔서 정말 좋은 교훈과 좋은 본보기를 보이면서 하나님 나라를 열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